사무엘상 13장입니다. 1절 7절. 왕이 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을 지킬 상비군 편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을 택하여 자신의 군대를 만들었죠.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2,000명은 자신이 지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게 한 다음 믹마스와 베델, 베냐민 기브아에 배치했습니다. 부대가 만들어진 후 첫 전투는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의 도시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 평야에서 볼 때 상당히 내륙 지역인 게바까지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 요나단 행동이 옳았느냐, 어리석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13, 14장 전체를 보면 요나단 행동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합니다. 상비군 3,000명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일과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듣고 사울 부름에 응하여 길갈로 모였고 사울과 함께 전쟁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과 처음으로 하는 전쟁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러 온 블레셋 군대 숫자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었고 나머지 군인들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인과 병거 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여 숨을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7절에서는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지역인 갓과 길르앗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죠. 이런 상황은 기드온 사사 시대 미디안 군대가 수많은 낙타와 나귀들을 몰고 바다의 모래처럼 쳐들어온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동굴에 숨으며 무서워했죠. 하지만 기드온 때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인데 백성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 길갈에 모인 군인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도발이 너무도 큰 재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8절로 15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장 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전쟁은 먼저 제사장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혹은 전쟁 방법에 대한 신탁을 받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모두 이런 관습을 전제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약속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진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본 사울은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무엘 명령을 어기고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이라며 질문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급해도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는 질책이죠. 이에 대해 사울은 11, 12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 책임을 사무엘에게 전가합니다. 그는 현재 급박한 상황, 즉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며 그래도 여호와의 호의를 얻고 전쟁을 해야겠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울의 말은 상황 논리적, 이성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급하고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을 때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질책하며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호와 명령은 사무엘상 10장 8절과 연결된 것으로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한 말은 여호와의 명령이었음을 알 수 있죠. 10장과 13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핵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울에게 처음 내린 명령부터 어긴 것이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안 오는 등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아무리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며 백성이 모두 흩어진다 해도 전쟁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에 군대 규모가 작더라도 얼마든지 여호와의 권능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흩어지는 백성들과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대만을 보았기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 판결을 전달하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구하여 왕으로 세울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이 만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명령에 순종했다면 다윗 왕조는 등장하지 못하고 사울 왕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 그 왕조는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여호와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5절 하반절로 18절입니다. 사무엘이 떠난 후 사울 곁에 남은 군인 수는 600이었습니다. 원래 상비군 숫자는 3,000명인데 5분의 1로 줄어들었죠.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 도망간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죠. 사울과 요나단은 일단 적은 인원수로 베냐민 게바에 진을 쳤습니다.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은 기습조를 셋으로 나누어 600명밖에 없는 사울 군대를 사방으로 포위했고 사울 군대는 완전히 블레셋의 군대에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 23절입니다. 사울 군대의 무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사울 군대는 무기도 블레셋 군대를 대적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철을 다룰 수 있는 철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농기구 하나를 고치거나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문명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에 속해 있었고 블레셋은 농기구나 칼이나 창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철로 전차까지도 만드는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로 된 무기라고는 칼 2개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병거를 3만 대나 가지고 있는 블레셋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이런 해설을 통해 이 전쟁은 인간이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두려워하는 백성들, 순종 없는 제사, 길지 않을 왕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